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아침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들을 만지셔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개개인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엎드리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용기 있게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일어서는 회복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소위 연예인들이나 연예 기획사의 모습들, 성적대 추문들, 강남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깜짝 놀랄 만한 기가 막힌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현재의 성적 타락상의 현 주소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벌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비단 어떤 한 연예 기획사의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한 일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회의 사회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수준과 생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가치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체의 도덕적 수준을 말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버젓이 우리의 삶의 일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은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매우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부유한 항구 도시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문화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인처럼 살기라는 것은 마치 성적인 부도덕한 삶의 정의로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적 부도덕을 뜻하는 단어인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들 사회에서는 이미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들 정도로 그 당시의 로마나 그리스 지역의 이런 문화는 굉장히 보편적인 문화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이런 행위들은 매우 널리 퍼져 있는 보편적인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운데 이런 문화적 타락상이 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적인 부도덕함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7주째 말씀을 나누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껄끄럽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로마서 5장 1절 이하를 보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하다 못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자를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비의 아내로만 표현된 것으로 봐서 친모는 아니고 계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취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이례적인 어떤 실수가 아니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이것은 그 당시에 아버지의 사후의 유산이 부인들에게 우선 상속되었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재산의 문제도 어느 정도 결부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일차적으로 이런 고린도 교회 안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일 가운데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실 분개하고 놀란 것은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생각이 바울 사도를 더 놀라게 하고 안타깝게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교회 안에 이런 부도덕함을 포용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합리화시켜 버렸고, 그리고 이런 삐뚤어진 포용력을 오히려 그들은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진짜 속사정은 그들 안에 이미 이런 부도덕함의 문제가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라는 이 심각하고 어려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적 유혹의 치명성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이건 수십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간의 교만함을 극대화시키는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돈, 섹스, 권력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이것들이 강력한 우상인지, 이 문제에 한번 사로잡히면 누구라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 유혹과 문제에 대해서 감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성은 동 다음으로 우리 시대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채워지지 않은 어떤 욕구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욕을 뿌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을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성이 아닌 성을 얻기 위한 비인격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여러 가지를 동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론은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아주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남자는 문제고 여자는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어찌하여 교만하여져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뭐가 어쨌는데 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이런 문제, 성적인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가지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교만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도덕함의 가장 큰 위험은 한번 그 올무에 걸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도덕함과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들과 여러 가지 수많은 상상력과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실제 삶의 부도덕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정상인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죄를 죄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정확한 용어가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날카로우면서 그 문제가
나 자신의 문제가 될 때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전함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지나간 날의 실수들과 허물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의 우리의 연약함과 가벼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의 죄성, 그리고 심지어 기대하는 마음까지 날마다 매 순간 우리를 흔들어대는, 나를 흔들어대는 그 유혹 앞에서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충분히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교만을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러니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다 또는 장사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뻔뻔함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환경을 바꾸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애통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별로 호감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추파가 무슨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건 싫죠. 그러나 온갖 매력과 호감을 주는 그 다른 이성이 내게 어떤 추파를 던져도 끊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용기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별력과 그런 결단력과 지혜를 달라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전함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누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음란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누룩처럼 아주 적은 양으로도 전체의 떡 반죽을 다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채워지지 않은 빈 마음에 던져진 탐심과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단하지 않을 때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성이 깨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100%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런 유혹과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 공동체의 그 거룩함과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로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전함, 즉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것,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그 순전함을, 그 진실함을, 그 온전함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용기 있는 그 결단과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치들과 놀라운 열매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방해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뼈 아픕니다. 나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 흔들리게 된다는 것도 굉장히 뼈 아픈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은 이 연약함과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의 우상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자세,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 과대평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심지어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나에게 오기를 기대하고 이것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니 할 수 없으니 그냥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살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의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엎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비한 그런 마음의 자세와 심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이기거나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없음을, 물리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열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성벽을 굳게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죄를 찾고 지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지키고 돌아보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하기조차 힘든 이 엄청난 영적 전쟁 앞에서 이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 기도의 성벽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특히 우리가 굉장히 기대하고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의 거룩함, 우리 젊은이들의 그 거룩을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본을 보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